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0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부터 좀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더워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좀 잠을 잘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사계절이 있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절 변화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휴거의 때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시대? 말세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말세고 마지막 시대고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지금의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사람이 살기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세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재림과 휴거는 같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휴거의 시기가 언제냐,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자매님 어떤 문의를 줬냐면은 자기는 환난 후 휴거를 믿는다고 합니다.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 휴거를 믿는데 자기 모든 식구들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지금 서로 이견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시나요? 환난 후 휴거를 믿으시나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자매님한테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휴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난 전이나 환난 후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튜브에서 난무하는 환난 전과 환난 후 휴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휴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본질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휴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한 70일의 중에서 이 마지막 때의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편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며 신랑이 오실 때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날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알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해석이 되고 이단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적인 휴거의 때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단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검토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 7년 환란의 전에 들림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선구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리고 34절 35절 그 외에도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여리고 멸망 때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은 사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환란을 벗어난 휴거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1절 말씀도 환란 전 휴거를 암시하고 있으며 특히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위에서 올라오라고 한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가자 지상세계에서는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성도들이 환란 전에 보호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토대로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휴거 사건이라기보다 주님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휴거 사건은 은밀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휴거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써서 장문으로 답장을 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저에게 답장을 보내왔는데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환란 후 휴거가 맞다고 주장하고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보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환란 후 휴거에 대한 그런 구절들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과 별로 이렇게 일치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자매님이 휴거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을 같이 혼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매님이 환란 후 휴거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지 어떤 책을 참조했는지 그 책을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동영상을 봤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책과 동영상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또 공부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이메일을 받고 묵묵부답해요. 그 다음에는 답장이 없습니다. 아마 본인이 참조했던 내용이나 동영상이 아마 이단이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들을 자기가 보고 아마 그걸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림과 휴거 사건 이게 같이 사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재림과 휴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지 그거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휴거가 있는지 환란 후의 휴거냐 환란 전의 휴거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징조를 통하여 너희가 그때를 알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교회의 몰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 징조가 뭐냐면 교회가 먼저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보고 있느냐? 그 교회가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복음 가운데는 상당히 물탄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가려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한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의해서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서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대환란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인 그런 환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만을 말씀하신지 사실은 그것도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야 내가 오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이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의 재림과 이 휴거 사건,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또 간격을 두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성도들을 불러 올라가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는 그런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먼저 있게 될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는 거. 이 휴거 사건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은 두려워 떨겠죠. 자기가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하면은 아마 울면서 통곡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어떤 이 휴거의 실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당했을 때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었다는 그런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면은 반드시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안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변질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안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아직까지 자기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지만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올라간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다 안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더러운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전 세계적인 환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기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먼저 취하는 그 휴거 사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환난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환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맞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다 사형장에 끌고 가서 목을 자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좀 불러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적으로 봐도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환난 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내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비가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전혀 자기가 멸망당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대환란의 때는 평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고, 그리고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그런 때, 그 날과 그 때를 예수님께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만 합니다.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 같이 잘 나누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들과 같은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좋은 세상을 다 버리고 천국 가면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찬송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같이 재미없는 천국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인간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질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 환난 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때 접어들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1290일 또는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3년 반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3년 반 또는 그 3년 반에서 한 달 반 더 된 기간, 1335일 정도, 이 기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말입니다.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정확히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대충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날과 그 때를 너희가 알 수 없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난의 때에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멀리 여행 갔다 오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혜롭고 그 충직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불의한 청지기와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만약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는 때, 그게 바로 대환란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시대, 그리고 지하로 전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배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대환란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환란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직 환란의 때에 접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환란의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아니면 저쪽 동구권 동유럽이나 소련이나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같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한 환란의 때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이 세상이 이제 말세를 고하게 될 그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을 신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잠들거나 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때를 따라 맞는 양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주의 종들은 때에 따라 맞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과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언젠가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청지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가 생각한 때에 신랑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치든지 이틀 치든지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 등잔에 기름만 채워놓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랑이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휴거의 때는 굉장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의 때를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지상 재림은 급속히 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이 있고요. 나팔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부어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반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너무 이 환란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감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그만큼 나약하고 바닥이 나 있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것은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들을 유황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장 이 마귀 대장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은 천사를 보내서 이 용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을 유황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무저갱에다 가둡니다. 무저갱과 유황불못은 또 다릅니다. 무저갱은 임시 감옥소 같은 곳입니다. 바닥이 없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거기 용을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년의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을 풀어놓습니다. 무저갱에서 사단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민족들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밀실에 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그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너는 잠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미리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때는 어디서 보호를 받을까요? 이 땅에서 보호받을 장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미리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디 숨어도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미국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땅 속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핵전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 환란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재앙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땅 속에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집을 짓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뭐 수십억 불을 들여서 넓게 땅을 파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춰 놓는다고 합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 뭐 자가 발전소도 있고, 그 안에서 지상에서 사는 거와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을 분양하는데 뭐 하여튼 매물이 없어서 분양하지 못할 정도로 잘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결국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땅을 아무리 깊이 판다 한들 땅속을 점점 깊이 파고 간다고 하면은요, 그들은 점점 지옥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속에 있는 지옥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환란 날에 산이나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다가 나와 있습니다. 바위야, 산이야,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서 차라리 이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산 속에 아무리 깊이 숨어 있다 한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 있는 것이 더 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들림받게 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휴거의 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이제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왕이 통치를 하더라도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초림하실 때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굉장히 잠잠하고 고요한 밤중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가 그 들에서 자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다. 천사들이 그렇게 일러줍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네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정말 기겁을 할 만한 노릇인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어디를 지적했겠죠.
그 여관을 가리켜 줬으려고 봅니다. 이 목자들이 그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에게 전해봤자 별로 영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잘 전파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이 도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고 그 목자들은 양떼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고 나와 있죠. 광야. 광야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그런 임무를 목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들은 양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한테 물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들을 위해서 늘 깨어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셔도 여러분들은 항상 광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 우리 스스로를 또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배고플 때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배고플 때 먹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광야에다가 놓는 겁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첫 번째 양치기한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만 기다린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메시아를 이 시몬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 사건이 곧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분들입니다.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휴거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그 날과 시까지 알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그 권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들으셨지만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 60이 좀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얼마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 비단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곧 속히 가리라 하는 것을 글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안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인인데요. 할머니입니다. 84세 된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은 과부입니다.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 과부의 꿈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죠? 지금도 혼자 살아가려면 여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당시에야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역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 이 시므온과 이 안나, 과부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정결 예식을 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식을 드리러 오셨습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초태생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예식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식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만나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떤 예법 가운데 오십니다. 어떤 예법일까요? 혼인예법입니다. 혼인예법. 혼인예식을 치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로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무서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소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지도 않겠죠. 이 악인들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왔던 악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받으려고 해도 이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 나오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제가 애국 집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갔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참 그 목사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런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WCC에 가입된 교단에서 나오시지 않고 있다면 저는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렸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완전히 갈라져서 그러면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목사님 말대로 내가 그 교단에서 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손잡고 다시 한번 또 애국해 봅시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미 눈을 많이 가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혹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무지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저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내리셔서 그런 거밖에는 저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던 세상적인 욕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성령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영원히 같이 주님과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